그놈의 육전을 기억하고 하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이름을 위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나타내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생각과 바리새인보다 더 많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하마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알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모를 찾아내 드리려다가 우리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모를 찾아 빼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후발하는 자와 함께 들이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후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너에게 내어줘 그의 가족과 용납하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혹이라도 양심이 없이 다 하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곧 부활주간이 작성인데요. 지금은 이제 성경 절기상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십자가가 많은 것 같지만 참 쉽지가 않는데 우리 이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이 율법이죠. 율법 말씀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지금 많은 교회 사람들은 그냥 육으로 받아요. 육으로 받으면 그 말이 그냥 소위 도덕 이 세상 교훈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도덕이 된 그 이 세상 교훈은 이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것은 이게 결코 우리 영혼에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즉 예수님 말이죠. 예수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인데 그 예수님 말씀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은 이제 우리 성경을 대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대할 때 그냥 내가 그냥 그냥 내가 나의 어떤 그런 육적 어떤 그런 지각으로 그 성경을 보면은 그 세상 교훈이 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본 방식은 뭐냐면 그 성경 율법 말씀을 가지고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봤을 때 율법 자체가 중요한 건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저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게 이 능력이 이게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가 능력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 강한 능력은 이렇게 죄를 사는 능력, 그리고 이렇게 마귀를 멸하는 능력, 그 다음에 죄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서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능력이라는 자체가 이것이 이게 이렇게 쭉 이렇게 능력이 부정적인 것으로서는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마귀와 귀신과 죄와 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치료하고 고치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이라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것이죠. 긍정적인 것이요. 긍정적인 능력은 뭐냐면 이제 창조의 능력. 오늘 말 여기서 이렇게 천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지가 나오는데 이 천지라는 것은 창조를 말하는 것이군요. 창조. 그리고
구원도의 능력입니다. 구원도 능력. 긍정적인 거.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할 때, 이게 하나님 나라도 능력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22장 45절 주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이 뭐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진리라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주로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예수와 바리새인은 왜 다르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라는 분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받을 적에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 그 지식으로 자기 어떤 그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받았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받은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겟세마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리고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마음으로 받으면요 내 안에 충돌이 일어나요. 왜?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성경 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 우리 예레미야서 보면 악한 마음, 너의 어떤 또 에베소서 이렇게 너의 육신의 정욕의 마음,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뭐냐면 바로 이게 아버지거든요. 아버지거든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마귀가 악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예수님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자기 마음과 하나님 마음 사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때 자기 마음을 복종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이요. 이 십자가예요. 고난은 세상 살아가면서 사회에 부도가 난다든지 고부간의 갈등이 이걸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말씀을 가르쳐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소위 이게 세상 교훈이다 사람의 교훈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세상 말로 사람의 말로 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사람, 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늘의 세계.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이렇게 하늘나라와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 히브리서 11장에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상준다는 것, 즉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듣는 것인데 예수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계시다는 것과 정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계시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거의 불가능해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냥 성경을 하나의 어떤 교리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걔들이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걔들이 이 성경을 전부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렇게 어떤 댐 하면은 인류 평화나 이걸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세상 얘기 한단 말이에요. 김수환 주민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이게 서로 화목하시오, 서로 그냥 화해하시오. 그 다음부터 다 그런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그게 정말 그런가 하나님 음성 같지만 실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냐?
나는 이렇게 세상에 한국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싸움을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십자가 하는 능력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능력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능력이나 영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일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느냐? 우리 안에서 일을 해요. 예수가 있다는 것이가 정말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추구한 게 뭐였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예수가 전력을 다해서 추구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역동하게 하는 거예요. 왜?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을 가르쳤으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그 하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우리가요, 이렇게 박정희라는 사람이 좀 대단한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먹을 밥이 없었어요. 어릴 때는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그냥 거의 그냥 이렇게 그냥 물배를 채운 적도 많고 그게 많아요. 이게. 근데 박정희라는 사람이 그래서 뛰어난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그 행계 이게 다수학 벽시를 개발하는 거였어요. 다수학 벽시. 예,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벼를 심으면 200평 한 마지에 기껏해야 한 세가만 네가만 이렇게 밖에 쌀이 안 나왔어요. 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다수학 품종을 개발해야 돼가지고 그 품종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냥 이게 아무도 없는 벌판에 수원에 농촌진흥청이라는 걸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게 각종 어떤 그 연구소를 세워가지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통일대라는 벽시가 개발이 된 거예요. 그것은 기존 그 벽시보다 거의 3배 정도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서비스 코스가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의 씨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씨입니다. 씨.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씨라는 말 같아요. 그리스도 말 씨입니다. 씨. 우리 이사야 53장 보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막 고난을 줬다 그랬어요. 그 이사야 53장 한번 보세요. 고난 주간에 한번 보죠. 지금 고난 주간이거든요. 예. 고난 보면요. 예수 고난을 받을 때 그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당하였고 그렇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입을 열면 바람이 새버려가지고 헛수고가 되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 시련체에 할 때 불평을 해버리면요. 헛수고가 되거든요. 그걸 자기 몸으로 감당해야 했을 때 그때 거기서 어떤 좋은 어떤 결실이 나오는 것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살장을 끌려가는 어린양 같고 그 잠잠한 양같이 끌려간다. 8절에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지 9절에 하지 않고 그 입에 글씨 없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고난을 받게 하신 것은 하시고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속건 제물이 된 거예요. 속건 제물. 이게 죄와 허물이 없는 온전한 몸, 영의 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한 목적은 뭐냐? 씨를 나오죠. 씨를 얻기 위해서 씨를 얻기 위해서다. 씨를 얻기 위해서다. 이 씨 하나만 개발하면 끝이에요. 예수가 인류를 어떻게 죄에서 구원합니까? 네. 근데 씨 하나만 개발하면요, 이게 그 씨가 일을 내는 거예요. 씨가 뭐냐?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요, 소위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의 말씀 하나만 개발해 놓으면 그 씨가 일을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도들이 그래서 그 예수의 어떤 그 고난의 삶을, 그 고난을 한 목적이 뭐냐? 이 고난을 거쳐서 소위 말해서 이렇게 속건제물, 즉 어떤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어떤 그 모습을 자기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원리가 씨예요. 씨.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지금 원자력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와가지고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떤 논문 하나,
그 씨 하나를 개발하니까 그거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원자력 어떤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인슈타인 사람 그냥 상대성 이론이라는 씨 하나를 이 땅에 논문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논문 하나에 그냥 세계 많은 어떤 그런 그 과학자들이 들어붙어가지고 그래서 막 공장에서 그걸 만들어내니까 각종 원자력 에너지나 각종 원자력 어떤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어떤 이렇게 에너지를 포함해서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은 그 씨를 하나 개발해내는 거예요. 이런 개인지 같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제 공항에 빠졌을 때 완전 폐했을 때 그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떤 씨를 하나 즉 논문 하나 발표해가지고 미국을 이렇게 거기서 구해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우습게 보이지만 아주 뛰어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서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논문 하나를 개발해 놓으면 그게 전 세계를 이렇게 자주지하는 그런 어떤 그 엄청난 그런 그 일을 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란 사람이 그렇게 인류가 지금 현재 이 죄는 이 우리 영혼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 지을 때 죄에서 멸망하라고 지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 영혼은 존재 지극히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그러려면 어떤 그 비법이 필요한데 그 비법이 뭐냐? 바로 그 비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비법이 뭐냐? 자기 몸으로 그 비법을 보여준 거예요. 그 비법을 가르쳐서 우리는 십자가라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라. 그래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부어가지고 자기 영혼을 완전히 그냥 영혼을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영혼을 완전히 이렇게 그게 복종시켜서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막 운행할 수 있도록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그 어떤 비법을 자기 스스로 몸으로 이렇게 이루고서 속건제물을 더럽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그걸 알고서 그 어떤 비책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소위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전 세계 이렇게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우리가 복음서라 이렇게 말한다. 그 복음서는 핵심이 간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셔서 일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은 뭐 여기 뭐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능력은 간단히 말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것 이 죄를 없애는 능력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활, 창조의 능력이 두 가지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해서. 죄가 있으면 죽으니까, 멸망하니까, 죄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막 운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하는 건데 우리 이걸 가르쳐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지키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저주를 받고 그리고서 이렇게 실패한 이유는 뭐냐? 이 오묘한 그 십자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말씀이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가 살아가지고 말씀을 지켜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성경 딱 두 종류입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죽여버리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운행하는 것도 두 가지입니다. 딱 두 종류입니다. 성경 전처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살아서 자기가 말씀을 지켜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자기란 존재는 이 세상 존재요, 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요,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렇게 좋은 선행을 좀 해봐야 그냥 그 땅에서 좀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알량한 나의 어떤 육적 속성과 육적 본성을 그냥 다 이렇게 복종시켜버리고 굴복시켜버리고 잠잠시켜버리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능력이 내 안에 작동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이게. 우리 이걸 가르쳐서 십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란 말은
자신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걸 가리켜서 십자가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고린도 1장에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가 말씀입니다. 번역은 도라고 되어 있지만 도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 이게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예수 피, 이거 십자가의 도라는 게 예수 피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냥 말씀을 받아가지고 육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 몸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이 이렇게 자기 몸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미리 예수님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마귀의 마음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마음이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마음이 이제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예수의 피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다. 그래 진리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진리라는 건 거의 끝나버리는데요. 이게 바리새인의 말은 왜 거짓이고 예수의 말은 왜 진리냐? 바리새인의 말은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성경을 그냥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이건 하늘을 하고 하나님 말씀 같지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 원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이게 나를 복종시켜야 돼. 이게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해가지고 드디어 그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를 통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피와 선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는 십자가 못 박혀야 돼요. 성경 볼 때 그래서 성경을 우리 볼 때 골방에서 봐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봐라. 방에서 봐라. 이 말은 뭐냐? 너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아주 바보스럽고 오해요. 그렇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님 계시라는 것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능력,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역동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각종 생명도 주고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능력 있는 자체는 하나님 내한테 들어와서 일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분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 엄청난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말하면 그 기준 나고 죽으려 살아나고 뭐 안전하게 일어나고 속에 눈을 또 별거 다 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부가 뭐냐? 예수는 말을 할 때 그 말 자기 말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 입을 통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을 쓰면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그 말대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이걸 우리 진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이 로마서 고린도 전서 이걸 주로 이런 책을 주로 썼는데요. 그 원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주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는 한마디 그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그 얘기 하고자 하는데 로마 전체 그 얘기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 내가 잘나가지고 성경을 지켜가지고 어려워지는 바리새인적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하면요 상당히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건요 하나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말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아무리 지가 까불어 봐야 땅에서 뛰는 존재예요. 땅에서 뛰어봐야 메뚜기예요. 그래서 곳곳에 메뚜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땅에서 뛰어다니는 것이거든요. 이게 땅에 뛰어봐야 맨 땅이고 그냥 끝나고 말아요. 이게. 그래서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말씀 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주제가 예수님은 말씀을 율법을 완전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완전케 한다는 것이 그 율법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가.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십자가의 도는 이렇게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 똑같은 말이 2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게 22절, 23절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그냥 아주 싫어. 예. 유대인들은 아주 그들의 어떤 전통과 그들의 어떤 각종 규례와 이것들을 이렇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가 보니까 뭐 안식일 지키라는데 안식일지는 안 지켜버리거든요. 예수님 안 지켜버리거든요. 이게 세례 받으면 세례 안 받아버리거든요. 이게. 예. 예수가 추구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나의 몸이 되는 것을 추구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새 계명이라는 걸 보는데 새 계명이라는 게 뭐냐?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병원 가면 내가 이렇게 몸무게가 얼마고 키가 얼마고 안에 지방이 어떻고 단백질 막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의 이렇게 운행하고 그 사람만이 운행하고 있는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이 성경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시각을 보는 그것은 이걸 가르쳐 죽었다고 하는 죽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인간적 어떤 그런 어떤 그 마음에서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걸 가르치는 거죠. 부활이 이제 부활주가 도는데 부활이 뭐냐면 죽은 자 가서 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죽어가지고 나이를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마귀의 자녀 즉 육으로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살면 그때 이제 내가 하나님 생명이 내 안에 운행하면 사는 거예요. 나라는 어떤 영혼을 내가 오다를 돌리면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성경 하나님 눈으로 봐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좀 살았지. 성경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눈으로 보면 내가 좀 살았어요. 그지 뭐 많은 지금 현재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뭐냐? 성경 내 눈으로 보면 내 눈으로. 그래 내가 살았다니까. 그래 죽은 자가 산다고 하니까 내가 죽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내가 죽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 눌린 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갖고 오셔가지고 마귀를 내버리고 하나님 능력이 운행하면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그래 그리스도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개념 하나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때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할 때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나는 지금 이제 다시 살아서 영원토록 사는 이런 말이 나거든요. 그때 죽었다라는 것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을 때는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라는 말 자체는 이게 하나님 생명이 작동하지 않은 것도 죽은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것도 죽은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을 배척당했으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혀 어떤 그 중요성 이게 인식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야, 그 사람 대단하다 이런 그 사람이 산 거란 말이에요. 아, 그 사람 별거 없어. 그럼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그런 거 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뭐냐?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 말씀을 영으로 아는 것.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부모하면 이 세상 부모가 보여요. 성경은 우리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이 부모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8장 45절에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하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자기 부모 이게 아버지지만요.
성경적으로 보면 내 안에서 생명의 어떤 권한이 뭔가 이게 바로 부모인 거예요. 내 안에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그런 어떤 강한 어떤 열정이나 욕심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인간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모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우리 부모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과 열정, 다 사람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사는지 아십니까? 내 자기 열정과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힘으로 산다니까요. 아니, 그 힘이 없어서 어떻게 뭐 돈 부르실 시간도 없고, 돈도 별 귀중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 내 안에 어떤 그 열정,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부모를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땅의 부모에서 하늘의 부모로 바꾸는 거예요. 하늘의 부모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랑,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 무한함, 막 이런 거, 모든 걸 초월하는 그 무한함,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아버지를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냥 알량하게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소유나 재물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어떤 무한한 영혼 어떤 한 그런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는 또 아버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버리고 왔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뭐 이 세상 아버지 버리고 뭐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죠? 대란가? 근데 같이 왔잖아요. 근데 버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제 아버지를 버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요즘 중요한 그 단어가 이게 바로 이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지혜 같은 것도 능력이에요. 이 모든 능력인데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어떤 그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이렇게 내 안에서 운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마치 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을 할 때요 하나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 능력을 기도하는 것과 자기의 힘을 기도하는 거 달라 이게. 자기 힘을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힘들어서 못해요 이게. 근데 하나님 능력을 하면 무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을 일하지만 이게 마치 내 능력을 하는 것처럼 나타난다니까 이게. 왜? 하나님 내 안에서 잠잠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도들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을 하게 하는 거지만 그냥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게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 이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추가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게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 능력 오늘 말씀 주제에서는 주제에서는 하나님 능력은 뭐가 능력이냐? 이게 창조죠,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창조가 이렇게 뭐냐면 천지창조죠. 하늘과 땅 창조입니다. 우리가 창조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 눈으로 보면 천지가 하늘과 땅, 음악, 우주 이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천지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 내 자신을 지금 현재 창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 개입하기 전까지는 내 스스로 산 존재예요. 이걸 마귀라고 그러는데 마귀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냐? 나의 스스로 존재해서 하나님의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내 안에서 운행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 이걸 성경에서 천지 창조라 그러고 오늘은 여기서 이걸 가리켜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 말씀이 성취함으로 만드는 이런 거예요. 말씀이 성취. 오늘 주제가 말씀이 성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라고 말해요. 성취. 말씀 성취. 이 완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케 하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엄청나게 연구를 했어.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고 뭐 안식일은 어떻게 하면 되고 연구를 엄청 했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전까지는 뭐 그 구약시대 때 숱한 어떤 성경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되고 많은 어떤 연구를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새 계명,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뭐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면요 자동적으로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켜버리면 안 돼. 말씀과 하나가 돼버리면 말씀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가 나의 삶 자체가 말씀의 삶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잘 지키는 게 없어요. 그보다 말씀을 더 잘 지키는 비결이 없다니까. 가장 더 잘 지키는 비결은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내가 걸어가는 말씀 지키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내 삶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건 안 쳐요. 말씀이 자기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냥 말씀을 걸어가고 말씀이 이렇게 자기도 그냥 걸어가고 사는 것 자체가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몸이 되어버렸는데 예수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요? 미워 못해요. 자기 생명 자체가 하나님 사랑으로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남을 미워합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육으로 되어 있으면 남을 미워한단 말이에요.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네. 말씀 성취를, 성취를 영에서 영어 찾아보면 come true라는 말씀입니다. come true. come true. 혹은 fulfill이 두 가지로 말하죠. fulfill이 두 가지로 말하죠. 예수로 산 것은 이렇게 true하게 한다, true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true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true.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실체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내가 육으로 하게 되면요, 실체가 없어요. 하고 나면 없어요, 이게. 내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했다 합시다. 근데 내가 이렇게 죽고 나면 없어 보고, 내가 예를 들어서 치매 걸리고 없어져 버려. 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 없어져 버려.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은 말씀이 나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되는 것이 뭐냐? 내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풀필, 충만이라는데, 그 충만이야, 충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성취는 이게, 말씀이 율법이, 그 다음에 하나님 뜻으로, 뜻을 형제하래. 뜻을 빼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 그거 나온 겁니다. 뜻을,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게, 내 안에 이것이대로 뜻이 오면 이게, 내 마음의 뜻이 돼가지고, 그 다음 이것이 뭐냐면 이게 일을 하기 시작해. 이걸 우리가 성령, 영이라는 영이 되면 이렇게, 거기 우리 온몸에 충만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말씀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그 말씀 자체가, 이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 그냥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하나님 그냥 하늘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구약의 전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선지자들 나오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제자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그냥 그 열왕기 같은 데 보면 전부 그냥 이렇게 잘못 한마디로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킨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드디어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어떤 그 법을 말하는데 그걸 말해서 이렇게 완전히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기록하는 것을 가리켜서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는 일이 창조를 합니다. 창조를 합니다.
시편 33편. 우리가 대전제가, 성경의 대전제가요. 성경의 대전제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이렇게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있고 땅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그냥 뭐 그게 있다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냐, 어떻게 하면 그것이 이렇게 서로 결합하면 하나가 되느냐, 이걸 지금 성경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창조라는 성경, 이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키죠? 하나가 되려고. 바리새인 때 왜 율법 계명을 지키죠? 하나가 되려고.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게 뭐냐? 복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이 나한테 줘야 된다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성 곳곳에서 영생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것 자체는 내 인간 스스로 영생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분이 운행할 때 드디어 내가 영생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뭐냐? 뭐가 유일한 거냐? 뭐가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한단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 뭐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땅에 있으면 이거 둘이에요. 그런데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의 보내신 자라는 것은 뭔 뜻입니까? 그걸 유일하신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신 거. 이게 그의 보내신 자예요. 보내신 자. 다시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유래야 참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는 개념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뭐가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전부가 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 전부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늘에 있고 그냥 영으로만 있으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가 되면 반드시 뭐냐? 땅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돼야만 드디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데 육체가 없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니, 말로만 사랑하면 뭐 할 거예요? 육체로 사랑을 해야 사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라 했을 때 이렇게 사람으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는, 즉 하나 되는, 이걸 지금 이제 이미 하나님이라는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 보내신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을 이루어내신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신 자, 즉 참 하나님이 되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요, 이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걸 이뤄내면 전부 하나님이 다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되는 거예요. 이거 천사라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하여간 대전제는 이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이고 사람 땅이라. 우리 시편 116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사람, 인생이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다. 네. 하늘이라는 것은 여호와, 즉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고 땅은 사람의 세계를 말하는데 성경 이 두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천주 창조라고 그래요. 창조라고 그래요. 그걸 위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십계명으로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좀 어려워요. 그러자 말씀을 줬으니까 할만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말씀, 공부를 터득해서 자기 몸에 터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나타내고 할만하다니까, 이제.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그런 게 쉽지 않다니까, 이제. 왜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왜 어렵죠? 왜 사람들이 다 실패했죠? 그 비결에 뭐가 숨다요? 십자가를 가는 십자가. 십자가를 거치고 가는 거야, 이제. 거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복음서 다 똑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자꾸 하시니까, 그 사람을 보면 안 된다니까? 하늘에 내려왔다는 것은, 하늘은 하늘적으로 사람이 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지만, 하늘에 내려왔다, 하늘이라니까,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룬 자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놀랍죠? 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세로부터 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뤄낸 거예요, 이게. 그 이루는 게 뭐냐? 말씀의 하나님과 자기, 육체의 자기 아들이라고 하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땅이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과 하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뤄낸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라는데 그 중심에, 그 비결의 중심에 뭐냐? 십자가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이란 자기 마음을 못 박아야 하나님 마음이 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나 십자가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뭐냐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 뜻을 아까 드디어 이렇게 씨를 우리 이사야 53장에 드디어 씨를 이렇게 산출해낼 수 있어요. 우리도 씨를 산출해내야 돼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은 최초로 씨를 이렇게 산출해냈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기만의 그 씨를 산출해내야 돼요. 네. 그 씨를 못 내면요, 이게 우리 소용없어요. 이게 씨를 산출해내 우리 똑같이. 네. 자, 그래서 그 시편 115편에 그게 이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요, 땅은 사람의 땅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나눠지면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인간이 죽는다. 인간은 나눠지면 죽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존하려면 뭐냐? 어떻게 이게 연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연합되는 거, 말씀과 연합되어야 다 같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연합되어지는 거, 여호와와 사람이 연합되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여호와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연합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그 능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무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예수가 전능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전능한 분인데 예수가 전능한 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실체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창조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말씀을 창조한다. 우리 시편 33편에.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여기도, 그리고 하늘은요, 우리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이사야서 66장에 나오지만 하늘은 뭐라고요?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하늘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오면 우리 마음이 하늘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서 이렇게 딱 자리 잡았어요.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에 대한 설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설명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할 때, 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야, 뭐라고? 땅은 말등산, 즉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종이 돼.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그게 어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막 알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그 부자 청년 이런 사람들한테는 야, 너는 천국에 가까워 이런 말을 막 하거든.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걸 보고서 천국이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하는 장면도 들어 나와요. 하여간 중요한 건 이게 하늘은 우리 마음이고, 성경 천지창조 얘기예요. 천지창조 얘기인데, 즉 이렇게 우리 자신에 관한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마음이 좀 하나님 와서 딱 이렇게 말씀이 와서 딱 자리 잡아야 되고, 그리고서 그 다음 보세요. 6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지고 모든 만물은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땅이 뭐냐? 땅은 우리 생각이나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전혀 하나님이 이제 그 어떤 그 마음을 주기 때문에 다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어떤 또 이렇게 사고나 논리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 전부가 말씀에 있어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서 이렇게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만상이 그 이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거기에 딱 그게 많은 어떤 그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그게 내가 이렇게 순응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 하나님과 내가 완전 일체화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한다는 거예요. 창조하는 것 순서는 이렇게 그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 이게 바로 이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거처,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육체니까 거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한테 사시는 거니까 하나님 주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 그리스도, 주 여호와 이렇게 사도들은 선지자는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 사신다 이 말. 자기 그리스도가 하나님 마음이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창조한다는 것이고요. 시편 103편 보면 103편. 어, 103편 19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러니까 보좌가 하늘이셔. 그 하늘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점점 하늘이 지금 우리 마음을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이 지금 공중 하늘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이게 넘어지면서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점점점 하늘은 자기 마음이 지금 자꾸만 이렇게 이게 그 딱 이렇게 자리 잡혀야 돼. 이게 하늘이란 말이 나오면 자기 마음을 자꾸만 이렇게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시간이 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아득하죠. 다들 가르치니 어떻게 가르쳤냐? 옛날에 하느님이 천지창조 이렇게 가르쳐버리니까. 그래서 창조란 말을 여기에 이걸 가르쳐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거듭남이라고 그런 거예요. 창조라는 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게 창조예요, 이게.
중생 혹은 중생 거듭남 이게 전부가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그 뜻으로 자기 몸을 창조하고서 그리고서 우리에게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운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 능력에 능력입니다. 능력. 모든 게 능력으로 다 통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 능력으로 끝나요. 전부가. 능력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이 뭐냐? 하나님 그 안에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 능력이 작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면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 살아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만유를 다스리다. 이게 그의 말씀이 왕권이 말씀입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요, 딱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 딱 그냥 우리만 잘 잡아요. 그게 맡기셔야 된다니까. 자기 이 땅을 사는 동안에요, 너무 충격적 감동적인 말씀 몇 마디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늘에 보좌를 자리 잡는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모든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 중에 자기의 정말 충격적으로 강조하는 메시지가 하나씩 하나씩 있어요. 자기 막 영혼을 사로잡는 정말 강렬한 말씀이 하나씩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내 딱 마음 중심에 자리 잡거든요, 이게. 그게 가르쳐서 뭐냐? 이게 우리 예수 재림 어쩌고 하는데 예수 그게 아니라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이렇게 자리 잡는 걸 예수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에 주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천지가, 창조가 천지인데요. 천지인데. 두 천지가 있어요, 이게. 처음 천지와 나중 천지. 처음 천지와 나중 천지가 있어요. 이 처음 이게 천지는요, 이 처음 천지는 이게 마귀가 세워놓은 거예요. 이게. 천지가 없는 사람이 없어 다 있어요. 길거리 청소부도 천지가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치관이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게 바로 자기 하늘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 보기 전까지는 전부 이렇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었어요. 이게. 이걸 뭐 율법의 행위라고 봐도 좋습니다. 율법은 어떤 하늘이고 행위는 내 육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율법의 행위로 봐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중 천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리와 성령과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몸, 성령의 몸, 성령의 육체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이 처음 하늘이 나중 하늘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 꺼져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빨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빨리 처음 천지에서 나중 천지로 처음 하늘로 처음 땅 샤를 셨다 빨리 바뀌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 바꾸놓지. 그래, 이 나중 천지 영원해요. 영원해. 근데 처음 천지 이게 반드시 해서 멸망해요. 우리 오늘 그 시편 하고 그래서 시편 그것을 쓴 건데 교동은 그 보시면요. 그 교동문에 오늘 그 보면 이렇게 두 번째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게 멸망되는 거예요. 주의 저주를 받으면. 주의 저주가 뭐냐? 주가 이게 거부했단 말이야, 주가.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이 영원히 우리 안에 오시기를 거부한 거라. 이 저주받은 자란 말이에요. 즉, 마귀가 우리 안에 영원히 자리 잡고 있는 자라.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아담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즉, 뭐냐면 이렇게 죄와 마귀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주간에 쭉 내려오면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영원하리라. 이렇게 악에서 떠나. 그래서 악과 선을 그냥
우리 언뜻 보면 이렇게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한 짓 해라 이렇게 생각이 참 쉬워요. 그게 아니에요.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 본문에서 형제를 영접하라.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형제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이렇게 그 다음 보면 저희는 영원히 보로를 받으나 악인은 끊어진단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끊어진단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6월절에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무슨 대속을 하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뭐 또 이렇게 또 레위 보면 이렇게 어린 양을 제사 드릴 때 어디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끊어진다? 어린 양을 이렇게 네? 회막문으로 안 데리고 가면 끊어진다. 회막문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게로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긋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 11장 보세요. 17장. 자, 17장 3절에 사람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잡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예.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않은 자는 피 흘린 자요. 이 피 흘린 자는 끊어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린다는 것은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피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회막문이다.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10장에서 받고 있는데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뭐한 자는? 먼저 온 자는. 이게 먼저 온 자가 뭐냐? 회막문으로 양과 염소를 잡을 때 이렇게 회막문으로 안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지 않으면 이게 바로 절도의 강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 흘린 자 하나님께 피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렇게 배반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 마태복음 24장 보면 24장 마태복음 24장에 30년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에 흙값을 안 하니 인자가 가까이 온 걸 가리켜서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는 율법이죠. 율법이 이렇게 어떻게 된다고요?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 율법이 때가 되면 부드러워져. 말씀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 깨달아져야 된다니까. 그게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걸 그게요. 주님이 오실 때 무화과 나무가 잎이 연하여지고 부드러워지는 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럼 이렇게 35절에 천지가 없어져요. 나 옛사람, 이 천지를, 이게 처음 천지가 옛사람이다, 옛사람.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천지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없어진다는 것은 새 천지가 창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천지가 창조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천지를 만들지 못하면 이 땅에서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그 동물을 위해서도 때가 됐는데 씨를 내지 못하면 그냥 그 자기 종족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어떤 종손이나 이게 손이 끊어지면 막 우리 집안 망했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전에는 막 종손이나 하면 그냥 끔찍했어요. 이게 씨가 끊어지니까.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천지인데 이게 천지가 끊어지는 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천지를 이렇게 만들지 못하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새 천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천지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히브리서 좀 이렇게 많이는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7장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 7장의 26절 보면, 우리 22절,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이렇게 보증이 됐다. 더 좋은 언약이 이것이 뭐냐면 이게 진리의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26절 보면요. 이런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 합당한, 이거는 거룩하고 악이었고 더러움이었고 죄인에게서 떠났고, 중요한 건 하늘보다 높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이 자기 몸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하늘과 하나가 됐다. 이게. 예. 히브리서 그 9장 한번 보세요. 9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갔어요. 즉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거룩한 사람인처럼 행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늘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게 중요한데, 이게 히브리서 말하는 그리스도, 하늘 그 자체가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는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늘 그 자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완결판입니다. 하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이 온몸에 충만한 거예요. 하늘 자체가 된 거예요. 자기 몸에 하늘을 딱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된 거예요. 하늘이 들어간 거예요. 성천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 보면 하늘이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늘이 온몸에 충만해져 버리고, 이게. 그것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사람 눈으로 사람이 하늘 올라가 뛰시면 안 돼요. 그냥 하늘이 자기가 충만해져 버리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 사도 요한 예수를 증거하면서 쓰는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간 자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전부 뭘 말하느냐? 하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 말씀의 말씀이 성취한다는 거. 말씀이 컨트롤 혹은 풀필, 말씀이 컨트롤하고 풀필하게 되면, 말씀 자체가 내한테 충만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이 창조라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때, 육으로 알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살인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버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달으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이어진 말씀, 살인하지 말지 않습니까? 그 살인이 뭐냐? 살인은 우리가 마귀가 살인자라서, 그건 너희 마귀 찾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니까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제와 하는거라. 형제가 뭐냐? 거기서 피해요. 거기서 피를 연습해서 마귀를 쫓아라. 그게 바로 살인 안 된다고 예수님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요 부분은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이거든요. 새 언약은 뭐냐? 하늘과 하나 된 우리 몸이 되라는 게 새 언약이에요. 육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뭐냐? 말씀이 우리 몸으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짧은 그거예요. 뭘 하라가 아니요. 말씀을 깨달았어. 너가 말씀의 몸이 되라,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하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새 언약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옛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이 뭐냐? 마귀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살인은 마귀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이상은 내가 살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살인 안 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있는 이상 자신은 살인자예요. 네. 나의 본성이, 나의 아버지가 마귀인 이상은 마귀가 살인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항상 살인자예요. 이게. 딱 천국에 가면 살인자는 나가 이렇게 딱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러니까 이 땅인 동안에 뭐냐 이렇게 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살인적 본성 이걸 빨리 이렇게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형제가 여기서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됩니다. 형제가 그래서 피예요. 그래서 피. 십자가 이게 와야 드디어 이게 우리가 새 언약 살인하지 말다가 새 언약으로 바로 이렇게 형제 그래서 피 십자가 이게 바로 이렇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가 드디어 이게 이렇게 살인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사람 하나님 영의 사람이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계획은 뭐냐? 나를 하나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본성,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종교와 그것이 내 몸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에요. 내가 지켜갖고는 안 돼. 내가 지켜가지고는 안 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깜짝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 내가 행한다고 깜짝거리면 아무것도 안 돼. 하늘이 무한하게 들어와 나 앞뒤엎어야 돼. 하늘이 무한하게 해서 내 존재를 변화시켜봐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늘이 무한한 하나님 능력이 나를 덮어버려요. 네, 그래서 마리아가 애를 낳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한 성령이 너를 덮어버리니 그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어떤 그런 그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사 함께 주님의 말씀이 성취해가면서 함께 말씀을 보게 하시면 감사하고 오랜 땅 사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정말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갈 것은 바로 이것이 온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이렇게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깨달아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보장이 없는 그런 영혼들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양육하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